TV를 통해서 조수미 씨가 인터뷰 예전에 그 나와서 막 대화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조수미 씨가 모르시는 분 없겠죠? 조수미 씨가 어떤 분인지. 조수미 씨가 얘기를 하는데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수석으로 입학을 하셨대요. 엄마가 막 어릴 때부터 노래를 가르쳐서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입학을 했는데 입학하자마자 남자친구가 생겼대요. 그 남자친구가 진하게 연애를 한 거야. 그래서 공부를 등한히 한 거예요.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남자친구랑 놀러만 다니는 거야. 그리고 성적을 딱 받았는데 올 F를 받은 거야. 그래갖고 엄마가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가 너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등 떠밀듯이 이태리로 보내버렸대. 3개월만 갔다 와라. 그 정신 차리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태리로 갔어요. 이태리에서 3개월 정도 있다가 그게 공부가 되겠어요? 남자친구랑 연애하다가 들어왔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맨날 전화하고 맨날 그랬겠죠. 근데 3개월쯤 이제 돌아올 때쯤 됐을 때 남자친구한테 편지가 하나 놀러 온 거예요. 편지가 뭐냐면 헤어지자, 이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조수미 씨는 그걸 듣고 너무 절망한 거죠. 절망해서 내가 지금 들어가봤자 남자친구도 헤어지고 갈 때 뭐 재밌는 것도 없고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좀 더 있자 하고 이태리에서 조금 더 있게 된 거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콩쿠르에서 입상도 하게 되고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야.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수미 씨의 인생이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분이 자기의 미래가 그렇게 될 걸 알았을까? 몰랐겠죠. 인생이 그렇게도 풀리더라고. 남자친구랑 헤어진 게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된 거죠.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풀릴까? 참 그렇게 참 고마운 인생도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내가 계획하고 다 하고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마치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 분명히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며 산다니까요. 그래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가 보장되겠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을 정답을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아, 틀렸구나,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왔네라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낭패를 당할 때가 많아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16장 25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이런, 그래요. 사람들 보기에 다 옳은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 가다 보면 일을 행하다 보면 아닌 것 같은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과연 맞을까요? 안 맞는 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은 내 감정으로 내 지식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틀려요.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녀들 어린 시절 때 얘기해보면 걔들이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고집이 센지 몰라. 걔들이 자기 말이 맞대. 그게 옳대. 키워봐서 알죠. 근데 그게 맞아요? 안 맞지? 근데 그들 안에서는 그게 맞는 거야. 그들 경험과 그들의 지식으로는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맞는 거야. 그게 세월이 지나 보면 안 맞는 걸 나중에 알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맞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살다 보면 안 맞는 거예요. 사람은 내 생각을 내가 투영하여 평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잠언서 12장 1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조금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지식으로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지혜로운 게 있대요. 그게 뭡니까? 지금 읽은 거 보면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뭐예요? 나보다 조금 오래 사신 분들,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내가 볼 때 인정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지혜를 구하며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권고를 들을 수 있으니까, 권면한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분은 내 맘대로 사는 사람보다 조금 낫다 이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도 사람이고 그런 분들도 똑같은 죄인인데 나보다 조금 나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완벽하겠느냐? 그렇진 않죠. 그분들도 실수가 있고 그분들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지혜로운 거는 존경할 만한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지만 그것도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볼게요. 시작. 때가 이르니 때가 이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바른 교훈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을 때가 온대요.
그게 말세라는 거야. 사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뭐예요? 내 귀에 좋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요게 요즘 유튜브가 아주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들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씀은 회개하라고 그러고 어떤 말씀은 좋게 얘기해. 그 말씀만 곱게 들어.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안 듣고 내 귀에 좋은 것만 찾아 듣는다. 그래 결국은 뭐예요? 사람의 말도 별거 없어요. 사람의 말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진정한 좋은 자는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뿐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네가 기준으로 삼아야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람 얘기만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때가 어떤 때가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만약에 사람들이 내 인생을 알 수 있으면 점쟁이들을 많이 찾아가죠.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TV에서 무당들, 점쟁이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냥 기가 막혀요,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연예인이 크리스찬이거든. 분명히 저 사람 그 점장이한테 점 듣고 앉아있어. 딱 그거 보면서 한심해 죽겠어요. 아주 그냥. 점장이가 자기 미래를 알면 지금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전 재산을 털어서 그거 샀겠지. 누가 점쟁이하고 앉아있어. 그 사람들이 몰라요. 사람들은 미래를 아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인간은 알 수가 없어. 그게 도대체 왜 찾아가느냐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결국은 자 이사야서 말씀 볼게요. 5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없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다. 내 생각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말씀이야.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하신 걸 기록한 게 성경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미래가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염려가 되면 성경 펴서 읽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며,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두렵습니다. 모세가 그 느보산에서 내려오질 않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을 만나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모세가 그동안 다 기도로 해왔지만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직접 들은 적도 없어. 처음이야. 이제 리더가 됐어. 근데 여리고성을 만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까? 그는 여리고성 앞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신명기 말씀 볼게요. 신명기 31장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것도 없어요? 이건 찾아볼까요? 신명기 31장 8절 말씀 찾아보세요.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 찾으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가지를 약속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호와 그가 뭐하며? 네 앞에 가시며, 네 앞에서 가신다. 첫 번째. 그리고 너와 뭐한다? 함께한다. 두 가지를 딱 말하는 거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가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요게요,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앞서가는데 어떻게 함께 해? 사람의 생각을 보세요. 나보다 앞서 누군가가 가는데 걔가 어떻게 나와 함께 해? 못하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 가시면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실 쪽에서 너와 함께 하시고 미래는 이미 앞서서 일하시니까 현실도 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이미 앞서서 이미 일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고 살아라 이겁니다. 자,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나보다 앞서 일하는 걸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 얘기가 나오는데 그보다 먼저 여호와 이레 이야기를 한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갑자기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본인이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을 합니까?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경험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 여호와 이름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 샬롬, 샬롬은 뭡니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즉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앞에서 준비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이름을 잡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했느냐면 하나님은 속성이 많아, 하시는 일이 많아,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하나 골라서 이름을 지은 것 뿐이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래요. 이삭을, 백세 나라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만 데리고 가는 거야. 그리고 불쏘시개도 없어, 장작도 없어,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칼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도 없어. 재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삭이 궁금하니까 물어볼 거 아니야. 아버지, 왜 재물이 없어요? 제사 지내러 간다며? 어떻게 아버지가 네가 재물이야 말할 수 있겠어요? 말을 못하지. 이삭을 분명히 눈치챘을 거야. 이삭이 머리가 좋았을 것 같거든. 제가 볼 때는 눈치챘을 거야. 그래도 가요. 왜? 나중에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할 때 도망가지 않죠? 이미 눈치챈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따라가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뭐한다?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실 거야라는 것을 왜 믿냐면, 생각해 보세요. 백세 아들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야, 내가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게 라고 해놓고 아들 하나 줬거든. 그게 이삭이에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삭을 바치래. 그 이삭이 없어지면 내 후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 그런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네. 이 아들이 없어지면 내 후손이 없어지는 건데, 아하, 이 아들을 통하여 분명히 후손을 줄 건데 분명히 하나님이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막아주시든지, 실상 내가 이 아들을 죽이더라도 분명히 부활시켜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단 하나의 의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는 이 믿음으로 아들 이삭과 함께 갑니다. 그 순종하죠. 자, 이때 110세가 넘은 이 할아버지가 이제 열 몇 살 먹은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이 가만히 있어요. 묶여줘요. 가만히. 그리고 가만히 누워줘요. 여러분, 제가 시골 살 때에 그 동물들, 그 지금은 뭐 큰일 나겠지만 예전에 닭도 잡고 돼지 잡고 막 그랬거든. 그걸 많이 봤어요. 닭 한 마리 잡을 때 닭이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자기 살겠다고 난리 별 난리를 쳐. 안 그래요? 근데 이삭이요, 110세 먹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 이게 뭐예요? 이삭은 순종하는 거야. 이미 알고 있어. 아브라함도 순종의 사람이고 이삭도 순종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24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런데 범사에 하나님의 믿었던 그 믿음 가운데 축복을 주셨어요. 언제까지? 나이 많아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해요. 왜? 잡으려고 했더니 하나님 맞고 뒤에 보니까 순양이 하나 다 걸려 있잖아요. 그때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하나를 경험해요. 이삭이 나이를 먹고 40세가 넘은 장가를 못 갔어.
그런데 장가를 가야 되겠는데 자기 고향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종을 보내요. 야, 나 가서 이삭의 아낼감을 데리고 와라 했죠. 창세기 24장 7절 말씀 볼게요. 그 종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시작. 그가 그 사자는 천사를 말해요.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만나고 데리고 오면 되는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철저하게 여호와 일의 믿음이야.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서 일하신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종이 그대로 갔더니 리브가를 만나게 됐고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결혼하게 되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요 장면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평생을 인도하셔요. 시편 말씀 볼게요.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시작. 언제까지 인도하셔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돌아가시는 날까지 인도하여 주셔요. 돌아가시면 끝이냐?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더 좋은 생활이 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또 죽으면 끝이냐? 그렇지도 않아. 잠언 14장 32절 보세요. 시작.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 악인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의인은 죽음 후에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왜?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천국 가서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함을 믿으시고 내 삶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여 주실 거야. 지금 비록 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반드시 인간은 죽지만 우리는 알아요. 나는 하늘나라 간다는 것을 굳건히 믿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꿈을 꾸죠. 11별이 자기의 해와 달과 11별이 전하는 꿈, 별집단들이 자기의 전하는 꿈을 꾸죠. 근데 형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버리죠. 애굽에 팔려갔어.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그 유혹을 거부했더니 또 감옥에 가. 이런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술관원을 만나게 되거든요. 감옥에서. 술관원이 그래요. 내 꿈을 해석해 준 그 요셉을 기억하면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너 분명히 내가 데리고 올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잊어먹었어. 근데 요셉이 성경에서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요셉은 믿는 거예요. 기간이 좀 시간이 딜레이 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일하고 있을 거야 라고 요셉은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총리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모압 여인이었던 그 룻도 마찬가지야. 룻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그 믿음으로만 살아갔어. 근데 남편을 만나죠. 그 남편이 보아스야.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 그 아기가 요벳이야. 요벳이 또 아기를 낳았어. 그 아들이 이새야. 이새가 또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이 다윗이요. 그러니까 룻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여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앞서서 일하여 베들레헴 추수기간 때에 들어오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룻이 경험했던, 요셉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역시 나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나오는데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해요. 오늘 본문은 빌립보 선교 얘기인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면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인이란 말이에요. 율법학자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즉시 회심하여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돼요. 그가 AD 49년에서 52년 사이에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복음을 소아시아 지역에다가 전파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웠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를 세웠고 시간이 흐르고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해봐요. 그 당시엔 교통이 좋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1차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여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리라 라는 마음을 품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쭉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잠깐 뭔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이와 같이 자꾸 문제가 생겨. 바울이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 막으시나?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바울이 생각했던 그거예요. 이와 같이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여 내가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것이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성령이 그들이 부르기아의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누디아로 가고자 했을 때, 저는 이 성경 볼 때마다 되게 이상했어요.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려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데,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을까? 근데 그 오해는 어디서 풀리냐면 앞절에서 풀려. 앞절에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 아시아란 이 단어가 없으면 이거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긴 하는데 아시아에서만 못하게 한다. 소아시아에서. 이 말은 뭐냐? 1차 전도 여행 같은 데를 가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다른 데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요.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밤에 환상을 봐요. 바울이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하는데 손짓을 거야. 일로 오라고. 그리고 바울이 깨달아요. 아,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말고 저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뜻이구나 라고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 계획은 1차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다 포기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회에서, 소아시아하고 유럽하고는 거리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유럽까지 갈 돈이 어딨냐고. 지금 준비한 건 아시아 갈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그러나 빈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게도냐 지역 유럽을 건너갈 때 첫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란 말이에요. 거기에 들려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내가 여기 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돈도 없고 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여.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도하려고 안식일날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처가 없는 거야. 왜? 처음 오는 곳이니까. 그 바울과 선교 일행이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우물가에 여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갔어요. 여기 혹시 기도처가 있을까요? 말했더니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 근데 그 여자가 어떤 분은 여성 사업가야. 자색 옷감을 파는 사업가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다 듣더니 그 루디아가 때마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시죠 라고 기도처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그 선교지 모든 사람들이 루디아의 집에 와서 기도를 하다가 떠나려고 했더니 루디아가 은혜를 받아서 세례를 달래. 그래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떠나려고 했더니 떠나지 마시고 여기서 지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내면서 거기서 바울이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 루디아의 집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야.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이야 교회를 건물로 짓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환상을 통해 보이시고 그렇게 나가신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환상을 봐도,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바울이 순종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고집이 세.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한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준비가 아무리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에요.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교회에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통해서 전 보기 시작하는 거야. 돈을 벌어. 안타까워서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냈죠. 그랬더니 얘가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예언을 못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벌이가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을 감옥에 쳐넣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뭐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옥고문이 열렸어. 다 탈출했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대로야. 간수장은 그것도 모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 왜냐하면 내가 간수장인데 내가 지키고 있었던 죄수의 도망을 가면 내가 사형이에요. 그 당시에는 나만 사형이 아니라 내 가족도 죽어. 그러니까 간수장은 내가 혼자 죽어야 내 가족은 산다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안 도망갔어, 여기 있어 하고 나갔더니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바울을 데리고 가.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은혜로 와. 그때 예수 믿게 되고 그 가족도 다 세례를 받아. 저는 모르긴 몰라도 이 간수장도 빌립보 교회에서 큰 역할을 했던 성도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은 전혀 아니었거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에 아까 봤죠? 달라요. 비슷한 것도 없어. 저는 기도할 때 많은 것들을 느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스스로 기도하다가 생각을 해. 이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만 될 것 같아 라고 기도를 해. 근데 나중에 일이 해결될 때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복잡한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유치원 애들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많아. 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구나라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그러면 정답은 뭡니까? 내 생각을 잠시 넣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도 바울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러면 우리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만나려면, 그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신뢰하셔야 돼. 누구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 신뢰가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게 한 80%만 믿어도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 80%를 믿으면 20%는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80%, 95%가 아니야. 하나님의 믿음은 100%예요. 100% 믿는 걸 믿음이라고 여기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아무리 의심이 들어도 다 잘라내어 버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이에요. 시작.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믿어라. 네가 마음을 다하고 신뢰한다는 건 100% 믿으라는 소리야. 100%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인도할게,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 신뢰가 무엇인지 더 정확히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영어 성경을 보면 캐스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캐스팅이 뭡니까? 낚시 용어야. 낚시할 때 던지죠. 이걸 캐스팅한다 그래. 이게 뭡니까? 던지는 거야. 맡긴다는 게 뭡니까? 던지는 거야. 뭐예요? 내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한테 이걸 던지는 거야. 이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맡긴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은혜가 있어. 목욕탕에 가보셨죠? 목욕탕에 가보면 옷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백.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남탕은 그게 있어요. 여탕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귀중품 같은 경우 시계 같은 거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인한테 맡겨. 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주인을 내가 언제 봤어? 근데 맡겨. 왜요? 주인을 믿으니까 맡겨. 그런데 왜 하나님께는 안 맡겨요? 처음 보는 주인한테 맡기는데 왜 하나님께는 안 맡기냐고. 내 문제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는 건 뭐라고요? 던지는 거야. 그냥 던지면 나 몰라라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 이와 같이 신뢰하셔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바울이 했던 것처럼 말씀을 믿었으면 순종하셔야죠. 그대로 사시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시작. 내 양은 누구 음성을 들어요? 내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또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들을 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뭐한다? 따른다.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게 뭐예요? 내 말대로 산다는 거야. 이걸 뭐예요? 순종이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앞에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을 안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양이면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지. 이게 순종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양은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 내 말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서 1장 8절 보세요.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율법책은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거를 묵상하라. 그리고 그대로 지켜 뭐하라? 행하라. 행하라가 순종이야.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 길이 그래야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괴롭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원망하기 이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필요해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다 여행 가지만 제가 어머님 모시고 한번 여행 갔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야, 나는 그냥 나는 그냥 뭐라 그러죠? 패키지가 좋다. 얼마나 걷는지 모르겠는데 힘들게 걸으니까 패키지를 가면 가이드가 있어. 가이드가 뭡니까? 깃발 하나 두고 쫓아다니는 거야. 우리 가이드구나 쫓아다녀. 그럼 여행이 편해져. 근데 가이드를 잃어버리는 순간 난감해지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이드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앞으로 나가시면 그냥 쫓아가시면 돼요. 쫓아간다는 게 뭡니까? 가이드가 하는 말대로 순종하는 거야. 이리 오세요 하면 가면 돼. 식사 시간입니다. 밥 먹으면 돼. 근데 우리가 내 맘대로 사니까 버거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가만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도 바울도 순종하며 신뢰했잖아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뭐 했어요? 환상을 어떻게 봤어요? 기도할 때 봤어.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성경 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가 됩니까? 마귀는 염려만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라. 힘들 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돌아가신 강영우 박사님이 계시죠? 아시죠? 어떤 분이신지. 맹인이셨잖아요. 근데 정부 요직에 계셨던 분이에요. 강영우 박사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중학교 3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이 눈이 딱 맞은 거예요. 근데 운도 없게 이 눈이 실명이 됐어요. 너무 세게 맞아갖고. 중3 때 실명이 됐어. 그래서 이 아들을 볼 때 이 엄마가 너무 괴로워서 어머님이 시름시름 할 때 돌아가셨어.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어. 그리고 강영호 박사님의 형제가 4명이 있어요. 누나 1명 있고 나머지 동생이야. 그러니까 4남매인 거예요. 근데 그 누나가 이 강영호 박사뿐만 아니라 동생들을 먹여 살리고 노력하다가 과로로 돌아가셨어. 그리고 3남매만 남은 건데 큰 오빠가 강영호 박사인 거야 이제. 근데 안못보는 맹인이야. 이분이 두 동생을 어떻게 키워? 둘 다 고아가 됐어요. 셋 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고아원으로 다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강영호 박사는 이 공항 맹인 학교에 있는데 한 여대생이 봉사하러 왔다가 강영호 박사를 좋아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거 결혼을 했고 대학을 가게 되는데 연세대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장애인들을 대학을 못 가요. 그러니까 어렵게 천신만고 끝에 들어가게 됐어요. 연세대학교를 간신히 졸업을 하게 됩니다. 졸업을 할 때 로타리 클럽에서 장학금을 지급해 줬는데 그 장학금을 받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유학을 가셔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부시 행정부 시절에 미국 국가장애인 인권위원회 차관보를 지내시죠. 아실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연세를 드시면서 췌장암을 걸리게 돼요. 췌장암 말기를 딱 맞게 되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하기 시작합니다. 장학금으로 25만 불을 다 기부하고 임종하기 얼마 안 남니까 아내를 앉혀놓고 두 아들을 앉혀놓고 지인들을 앉혀놓고 편지를 3통을 써요. 그리고 하나씩 주는 거예요. 두 아들의 편지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 아들에게 임종 직전에 남긴 편지입니다. 눈먼 고아로 어린 동생들과 세상에 남겨졌던 그 시절에 누군가 나에게 와서 지금과 같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면 나는 화를 냈을 거야. 거짓말도 정도껏 하라고 말이지. 이 미래가 기다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다 보니까 그 모든 게 이루어졌다. 아들들아, 그러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잘 살아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여러분, 이 미래가, 여러분들의 미래가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다 보면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될 게 뭡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평탄한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